서로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 말씀은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낸 편지 글인데, 이 환경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대인들에 인한 이 핍박이 아주 극도로 심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핍박 가운데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일하던 것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하고 그냥 집도 팔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그냥 먹고 그냥 그날 기다리는 걸로 그냥 무의도식하는 이런 평소에 하던 성실한 일들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뭐 주님 오실 건데 뭐 이제 며칠 후면 오실 건데 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이렇게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들을 향해서 이제 잘못된 이 종말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잘 분별해라,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암송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액자로도 또 족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송구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많이 이렇게 가까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범사에 늘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첫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뭐 기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저절로 기뻐하게 되죠. 좋은 일 있으면 못 속입니다. 괜히 희죽희죽 웃게 되고 얼굴에서도 나타나고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웃고, 야, 너 뭐 좋은 일 있지? 얘기해봐. 아니, 없어. 그러면서도 계속 얼굴에 그냥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러죠? 좋은 일 있으면은 못 속이거든요. 얼굴이 늘 찡그리고 늘 힘들고 이러다가도 좋은 일 있으면은 그냥 괜히 그냥 앉아서도 웃고 누워서도 웃고 그냥 싱글벙글 늘 얼굴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건 신앙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조금 달라야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정말 참기 어렵고 정말 어렵고 해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구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찍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기를 각오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뭐 마음을 탁 비우고 내가 죽기를 각오한다면 뭐든지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까? 죄사함을 받으면 평안합니다. 구원받았으면 평안합니다. 주님과 화목을 이루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뭔가 꺼리면은 불편해요. 뭔가 이렇게 죄가 있거나 뭔가 잘못하거나 뭔가 편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꺼리낌이 있으면은 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도 그렇잖아요. 야,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근데 자꾸 눈을 깔아요. 아니면 눈을 돌려요. 똑바로 못 쳐다봐요. 너 뭐 잘못한 거 있니? 왜 눈을 못 마주쳐? 똑바로 보고 얘기해. 그래도 못 마주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꺼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편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이 평안할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을 때는 우리 마음이 늘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심령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평안하십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평안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야 늘 바뀌게 마련이에요. 환경은 늘 그대로 있는 환경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고 다 언젠가는 다 닳아지고 새하여지고 다 두고 아무리 많이 쌓아도 다 두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겁니다. 구원받고 상급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제일 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돈으로 해결을 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노력해서는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은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권력 가지고도 못 얻습니다.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얼굴 잘나서 그거로 합격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택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지역적인 겁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죄사함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심령 위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 하십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좋을 때는 내가 돈이 있고 뭐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꼬이는지 몰라요. 가까이 하려고, 줄 대려고 얼마나 그러는데 줄이 딱 끊어지고 돈 없다 그러고 저 사람 뭐 이번에 뭐가 안 됐다 그러고 막 이러면은 슬금슬금 갈아타 버려요. 그리고 더 힘 있고 권력 있는 쪽으로 반대쪽으로 다 갑니다. 이렇습니다. 사람의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형편에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역전되는,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시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물과 피를 뿌리시고 십자가상에서 처절히 고난당하시면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이 버림받은, 가장 사랑받다가 버림받아 보십시오. 이 외로움을, 소외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외면하는 것 같고 머리를 돌리시는 것 같으니까 사람이 버림받은 것 같은 이 고통은요, 매를 맞고 차라리 어디 찢기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고통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처절함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 하고 머리를 살짝 돌리셨을 겁니다. 그죠? 그 고통,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자식이 아픈 거,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낫지, 자식이 끙끙 앓고 열이 펄펄 나는데 엄마 아파, 엄마 아파, 엄마 어떻게 할 때 그걸 보는 그 아픔, 그 괴로움이 내가 아픈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지, 그 괴로움이 참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괴로움을 당할 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도울 때가 아닐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럴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 간이라도 떼어줬으면 좋겠다, 내 신장이라도 내줬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은 띄워줘서 해결될 거라면 망설이지 않고 띄워줍니다. 자식은 망설일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서 머리를 돌리셨습니다. 왜요?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참으시고 당하셔야지 우리의 죄가 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어찌 보면 외면하는 것처럼 머리를 돌리습니다. 그러나 외면한 게 아니라 뭐예요? 원수 마귀를 향해서 해봐라, 뒤져봐라, 조사해봐라. 왕의 자녀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내 아들 손대지 마! 이러면은 독재자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 내 아들도 잘못됐으면은 조사해봐. 믿는 거예요, 아들을. 그리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뒤로 뭔가 행사를 안 합니다. 내 아들이 죄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참소하고 모든 걸 했지만은 조사를 해보니까 원죄도 없습니다. 자범죄도 없습니다. 그래, 다 조사해봤냐? 뭐 나오더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풀어줘. 그래서 예수님을 복권시킨 겁니다. 부활시키신 겁니다. 승천시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뚫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그 백신을 맞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병으로 인해서 죽지 않아도 됩니다. 소라든지 강한 짐승이 대신 그 질병을 싸워서 왁진을 생산하면 그 왁진을 맞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에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뭐가 뜻대로 안 돼도, 환경이 조금 내 원대로 안 돼도, 좀 어떨 적에로 보면 뭐 무시당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또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안 놓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조금만 잘 좀 걷고 지가 좀 뭐 내가 아니면은 손 붙들고 어디 밖에 나가라면 막 부딪혀요. 그 다음에 이러면서 막 내걷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사람들 많은 데 가면은 몇 초만 눈에서 놓쳐버리면은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가게로 훅 들어가 버리면은 사람도 무리에 탁 데려오면은 이거 뭐 난감한 거예요. 근데 보나마나 뭐 어디서 울고불고 난리 나겠죠. 막 울고 있으면 가보면 거기 있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뭐가 이러면은 손 안 붙이려고 그럽니다. 탁 부딪히고 멋대로 막 갈라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울고불고 하죠.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눈을 못 떼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설령 눈을 안 떼고 싶어도 어떨 적에 살짝 딴 생각하다가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만족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만족을 잘 못합니다. 또 사람이 늘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교사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교사를 통해 배운다는 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신앙의 선배, 구역장, 또 항종직에 있는 분들, 또 주의 종들,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래서 복받는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잘 연구하고 봐서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또 신앙생활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거나 좀 뭔가 덕이 안 되는 사람을 보고도 잘 살피십시오. 아, 저렇게 하니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은 어렵구나. 뭔가 이렇게 반면교사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은 늘 배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은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면은, 좋아하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어른들을 잘 따르고 이쁘게 하고 뭘 잘하면 자꾸 뭘 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배꼽 인사를 하고, 목사님 카드 이거 성탄절이라 적어 왔어요 하고, 좀 그냥 사온 카드도 아니고 그려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면은 좀 이렇게 잘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멋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정성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정말 기특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쓰다듬어 주고 뭐라도 용돈이라도 주고 싶고 뭐라도 좀 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우러나와서 다음번에도 조금만 이쁘면은 뭘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예의가 바르고 잘하면은 자꾸, 자식도 여러 자식이 있지만은 그 중에도 고맙습니다, 반반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줘도 얼마나 행복하게 줍니까? 그런데 뭘 줘도 됐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안 먹을래요 하고 늘 그렇게 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마음도 상하고 속상하고 그러면서도 하는 게 보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자체를 어떤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면은 하나님 안에는 온갖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있고 상급도 있고 땅의 기름진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다 모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우리가 이용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경외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되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능력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분과 가까이 하면은 어떻습니까?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분에게 마음에 들게끔 하면은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한 심리학 교수도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는데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사업이나 남을 가르치는 일이나 물건을 파는 일 모두 다 효과적으로 잘하며 자녀를 더욱 행복하게 키운다라는 그런 조사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지만은 실패하는 사람은 기쁨 대신 짜증을 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짜증을 내니까 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면 웃는 사람의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소문 방문례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웃으면은, 우리가 기뻐하면은 좋은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코를 잡고 한 5분간만 참아 보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한번 해볼까요? 아마 다 기절하실걸요? 그죠? 우리는 코를 막고 호흡을 안 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5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를 막고 숨을 안 쉬면 우리가 호흡 못하면은 기절하고 정신을 잃고 그렇게 탈진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기절한다는 거죠. 탈진해버린다는,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기도하는 거 쉽니까? 바쁘니까 좀 쉬었다 하고 나중에 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는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없고 바빠서 못할 수도 없고 밀어놨다가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기도는 여러분, 호흡은 그때그때 하듯이 기도도 그때그때마다 항상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했지만은
회교도들은 하루에 5번 합니다. 지금도 아르잔 하면은 일을 하다가도 길거리에 가다가도 차 세워놓고 이 돗자리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길거리에 깔아놓고 메카를 향해 절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성이 그 사람들보다 못해서는 되겠습니까? 근데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출발할 때 하나님 하루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공부 시작할 때 기도하고, 또 직장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잘 인도해 주심을 기도하고, 늘 마음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생각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 때로는 찬양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죄인 걸 압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잘못인 걸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인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장이요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자녀들을 손 얹고 안수해서 기도할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녀들이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맞추기가 참 어려워서 그게 참 애로사항입니다. 저희도 매일매일 드렸는데 요즘 애들이 낮가방이 바뀌니까 이게 제일 애로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는 주말에 토요일 주일날 뭐 이렇게라도 우리가 딱 이 시간은 안 된다, 딱 8시에 우리 하자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수요일 금요일 외에 우리 그 8시에 우리 좀 각 가정들이 가정에서 하든지 교회에 나와서 하든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겟세마네 기도처럼 기도가 쌓이면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기도에 방해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방해꾼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의 진들이 깨어지고 회파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방해를 합니다. 그래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가 뭐 바로 그냥 북 이렇게 뜹니까? 여객기 보시면 알지만은 한참을 막 빠르게 달리잖아요. 달리고 나가지고 그냥 양력을 받아서 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기도의 줄이 잡히기 위해서는 한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의 줄이 잡혀서 깊이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야지, 기도 몇 마디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자리를 뜨고 일어나면은 계속 마귀가 눌러서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쫓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찬양을 하세요. 보혈 찬양을 막 하고 뜨겁게 하면은 기도에 막 줄이 잡힙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분, 1시간은 해야지 기도가 뜨겁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지, 성전 뜰만 밟고 나와서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성소까지 가도 못 만납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돌파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장애물을 앞에다 계속 깔아놔요. 물질의 장애물, 질병의 장애물, 여러 가지로 자꾸 시험들을 자꾸 깔아놓는데, 돌파하는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면 어때요? 그냥 탱크처럼 다 깔아 뭉개버리고 그냥 돌파해서 나가고 전진해 가서 목적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튜브 2시간 보는 거 힘 안 들어요. TV 몇 시간 보는 거 힘 하나도 안 듭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더 못 봐서 아쉽죠. 기도는 1시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들은 1시간, 주의 종은 3시간 기도의 분량을 어떻게든 하루에 나눠서라도 꼭 하루하루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방해꾼을 물리치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감사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힘든 일, 내 원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정말 시험거리가 와도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에, 힘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과정을 내가 원하지 않는, 어쩌면 욥처럼 의롭고 바르게 해도 당하는 마귀의 참소로 인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거를 이기고 나가면은 오히려 처음보다도 갑절의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늘 당하는 모든 과정들은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아이고, 또 수요일이요, 또 금요일이요, 그러지 마시고, 또 주일이요, 한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그러지 마시고, 찬양하기 전에 먼저 한 5분 전에라도 더 와서, 주여, 제가 왔습니다. 이 무더위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 성전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어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귀가 활짝 열리고 기뻐합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감사부터 하면은요, 막 더 듣고 싶은데 불편한 얘기부터 하면 어때요? 마음이 자꾸 다치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문제를 아뢰기 전에 먼저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귀를 활짝 열어. 그래 무슨 얘기야 더 해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양 예물을 드리더라도 그냥 주머니에서 어디 쿡쿡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많은 하나라도 새 돈을 좀 골라서 미리 좀, 우리 봉투도 많잖아요, 미리 준비해 와가지고 기도 제목도 잘 적고 감사 제목 막 적어서 드려보십시오. 이 10,000원이 1억의 가치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깨끗한 돈 없으면 다려서라도, 그럼 정성과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에 그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감사의 가치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려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헌물을 드려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봉사를 해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러면 은혜가 돼요. 기쁨이 돼요. 여러분, 자꾸 은혜가 떨어 기도가 없으면은 이 기도로 연관되는 거예요. 기쁨도 기도로 연관되고 감사도 기쁨으로 연관돼요. 이게 매개체거든요, 양쪽을. 그러므로 이 구심점이 결국은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봉사할 때도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복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강 힘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하면서 봉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막 찬양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막 즐겁게, 힘든지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줄여줘야 되고, 더 뭐 이렇게 이것도 하지 말자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안 해버리면. 여러분, 봉사하는 거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상급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쁘게 감사함으로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거,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큰 것을 주십니다. 큰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대개 다른 사람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가 올바른 사람은 감사를 잘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 긍정적인 삶을 삽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감사할 조건이 있고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합시다. 하루에 10가지 이상 한번 감사일기를 한번 적어봅시다.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도 나중에 늘어날 겁니다.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거 보지 말고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뭐 큐티 노트나 이런 거 하시면 거기다 적으시고, 아니면은 좀 일기장 같은 데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것을 한 10가지 이상 자꾸 늘려세요. 나중에는 20가지, 30가지, 100가지. 그러면은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대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끌어오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더 큰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살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